할렐루야. 부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또 주님 앞에 성찬도 함께 가질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본문이지요.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와 보니까 죽은 지 나흘 됐다. 그러니까 이 나흘이라는 시간은 죽은 인간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미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지경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완전히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하고 똑같지요. 혹 자칫해서 정신을 잃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사람 몸이 썩기 전에 혹 살아날 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썩어 없어지기 시작하는 그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오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와서 고쳐주었다면 그냥 그것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나선 것을 알잖아요. 그거에 불과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런 7가지 표적, 기적의 역사는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한 그 수없는 사건들이잖아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 중에서 요한은 7개의 기적을 뽑아가지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외에도 많은 일을 주님이 하셨지만은 그것을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이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왜 7개만 했어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한은 그 중에서 수없이 많고 많은 주님이 하신 기적 중에서 7개를 딱 뽑아가지고 여기 딱 넣었다. 그러면 오늘 그 7개 중에 하나인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기사를 넣으면서 그냥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해서 살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죽기를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나흘이 지나도록 계시다가 오신 거야. 그래야 여기서 주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표적이거든요. 그 표적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표적은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됐죠? 뭐로 됐어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죠? 뭐로 됐어요? 말씀으로 된 거예요. 세상을 뭐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그 이상하게 그것은 무슨 화학작용이 일어났나 이러지 마세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늘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다른 어떤 조치가 아니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하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에 눈을 떠야 된다. 온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하나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그 말씀이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놀라운 세계에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겪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도 주님 말씀 한마디면은 없던 것도 생기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멈추던 기계도 돌아갑니다. 이 기계하고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싶고, 이 기계하고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나 싶죠. 예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기계를 보고 멈춰라 그러면은 스위치를 안 꺼도 멈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이 미쳤다고 하는 이상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뭐 공부를 안 했습니까? 과학을 모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사로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죽을 몸이 부활한다.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는 세계의 사람들 차원이 다른 거죠. 그 세계에 살지 않을 것 같으면은 똑같은 세상 세계에 살 것 같으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없죠. 아예.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 신념밖에 안 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를 알면 우리는 세상에서 희한한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희한한 일이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 호산나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친 이유가 뭡니까? 죽은 나사로 보기 위해서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종려주일이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날이라서 뭐 호산나 외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세요. 죽은 나사로도 보려고, 다시 살아났다는 나사로 보려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전체가 소동하고 디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그날 그냥 예수가 올라와서 굉장한 게 아니고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거 보려고 완전히 그냥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완전히 어떤 흥분 상태에 있었죠. 그런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는데 그 살리는 과정에서 주님은 마르다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를 좀 믿음이 약한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르다를 마리아보다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했어도 안 돼요. 마르다는 아주 믿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가 믿고 있는 믿음은 유대교 믿음입니다. 유대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도 보통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은 끝난다고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멈추고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된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죽었던 믿음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하죠?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믿는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한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은 그런 소망을 갖고 그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 그 골짜기에 거기에 석고 하나 놓고 그 잠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모든 믿는 유대인들이, 안 믿는 유대인 아닙니다. 믿는 유대인입니다. 믿는 유대인들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한다. 그게 유대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맞죠? 그러나 참 이제라도 주님이 뭘 하시든지 나는 주님은 뭐든지 하실 분인 걸 믿습니다. 그 나사로 살리달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죠? 주님을 믿는다는 거지. 꼭 그때 안 와가지고 주님이 못 하실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하니 언제 살아나요? 마르다의 믿음으로는 메시아가 오신 마지막 그날에
그날에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완전한 믿음이죠. 그때 주님이 이야기한 게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다. 그 말은 첫째,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 자체시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다 살아나죠. 지금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주님 자체가 부활이니까 부활인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주님 오셨는데도 부활 바로 안 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주님은 부활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 죽으셔도 부활해야 안 해요. 부활하신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부활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유대인들을 다 부활시키는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은 뭡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인간의 생명은 영원합니까? 아니죠. 동물의 생명도 있죠. 인간의 생명도 있죠. 하나님도 생명을 가지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안 죽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한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이라고 할 때 나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영원히 길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잖아요. 인간의 생명은 죽습니다. 동물의 생명도 죽습니다. 식물의 생명도 죽습니다. 물고기도 죽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안 죽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안 죽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뭐라고? 하나님의 생명인 거죠. 인간이신데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오신 이 모든 것이 다 죽어도 생명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인데 왜 죽어요?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이 믿었던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는 말 맞죠? 그 절반은 맞는 거야. 그러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육신의 생명은 죽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생명은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느냐고 했더니 그때서 마르다가 눈이 떠져가지고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랬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생명을 가지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그때 믿은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4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두고두고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입사람에게 전파해야 될 그런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유대인들에게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런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왕국을 누르는 게 유대인들의 복음입니다. 우리나라 복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부활입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 복음 아닙니까? 어떤 인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아무 인간도 다시 살아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인간이셨는데 다시 살아났어. 그럼 우리 인간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교리를 이야기하니까 헬라인들이 너무너무 신기해했죠. 이것은 철학으로 풀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모든 철학이 인간이 죽으면 그만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가? 그 문제로 고민하는데 바울은 와가지고 부활을 딱 이야기하니까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철학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이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었습니다. 철학자들에게, 지식인들에게 복음입니다. 세 번째, 온 인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국인이나 누구나 온 인류의 복음은 뭐냐? 영생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뭐냐면은 당신 지금 이 땅에 육신의 생명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십시오.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면 내 육신의 생명은 죽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인류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도 친구를 만나면 너 영생 얻었니? 물어봐야 되는 게. 영생 얻었니? 너 영생 얻었니? 너 복권 당첨, 너 뭐 진급했니? 너 돈 벌었니? 너 기업 뭐 사업했니? 뭐 대박 터졌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이 세상이 전부라. 그래, 이 세상에서 돈벼락 맞으면 최고라. 그게 복음이라.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을래. 이런 정말로 현실주의자적인 우리 한국인들에게 복음이, 진짜 복음이면 진짜 기쁜 소식이 뭐냐?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열심히 역설적으로 힘차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은 한국인들은 어지간해갖고 그런 영생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니까요. 어? 죽으면 죽었지 이 돈 못 내놓는다 하잖아. 진짜일까요? 그런데 또 죽음 앞에 또 약해. 따져 들어가보면 죽음 앞에 약한 게 큰 소리, 죽기 전까지는 큰 소리 치는 거야. 이해가죠? 그런 한국인들 심성을 잘 알고 한국인을 전도하려면 첫째 겁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지옥 이야기하는 교회가 많이 통했어요. 저는 그걸 반대했어요. 기왕 살기도 어렵고 예수 믿기 어려운데 뭐 또 겁까지 줘가지고 뭐 과연 겁까지 줘가 겁을 줘서 저 사람이 예수 믿었을 때 교회는 부흥하고 사람 숫자는 많은지 몰라지만 진짜 저분들이 영생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런 하여간 좀 의심은 있어. 그래서 제가 겁을 안 주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겁납니다. 성경에는 보면. 그냥 한국 사람은 죽어도 돈 못 내놓는다 카니. 뭐, 너 지옥 가기가 겁나지 않니? 이래가지고는 그 정신을 차릴 사람은 그래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걸 뭐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한 3분의 1 정도는 너 죽으면 지옥 간대. 이 말이 효과가 있어요. 겁먹는 사람 한 3분의 1 있어요. 겁먹는 사람. 죽을까봐 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지옥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너는 이대로 가면 지옥이야. 그냥 죽으면 끝난다 하니까 뭐 좋다 이 하는데 죽이기 끝이 아니고 죽고 나서 고통받는다 하면 어떻게 돼? 죽고 나서 안 죽고 고통받는다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정신 바짝 차리니까. 큰일 났다 이거 막 죽어도 끝나는 줄 알았더니 죽고 난 후에 막 괴로워 죽어 막 바늘로 평생 찔러대면 어떡할 겁니까? 그는 고통에 고생한다. 어이구 그를 멸하자. 예수 믿는다. 그렇게 해야 될 사람 한 3분의 1 있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죽으면 끝이니까 이 땅에서 내가 마음껏 즐기다 가겠다 이 하는 사람들. 마음껏 즐기다 가도록 놔둘까요? 인생이 똑같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마음껏 즐기고 한 사람은 조신하게 살았어. 그런데 이 결과가 같으면은 되겠어요?
불공평하죠? 그게 죽을 후에 심판 받아야 되는 기라. 거기까지는 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영생은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도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다 보니 그 이후에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하니 우리가 힘들지만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최후의 마지막 주님 나라, 방금 이야기했던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곳에 가는 사람은 영생을 가진 자들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영생 이야기만 하니까 영생을 잘 안 받으려고 하고, 아이고 영생애가 막겠노, 진짜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인류 자체를 보세요. 복음이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 믿고 그냥 내가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게 목표일까요? 영생을 얻는 게 목표일까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무속에서도 상청, 하청, 쾌각, 천국, 지옥은 모든 종교에서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 이 땅을 창조하셨던 주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또 창조하셨다. 그곳에 가야 된다. 그게 복음입니다. 누가 가느냐? 영생하는 자들이 간다. 그 영생한다는 말이 오래 사는 자들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안 죽는 자들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어떻게 영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 아들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딱 한 친구가 왔을 때 이 친구를 살펴보고, 첫째, 이 친구는 겁이 많다 싶으면 뭘 전해야 돼? 지옥을 전해야 돼. 너 이 카드가 지옥 간다, 너. 지옥 가 뭐든지 보여줄까? 하고 막 환상이나 꿈에서 막 지옥을 체험해야 돼요. 지긋지긋한 지옥 하면서. 딱 죽어보세요. 지옥이 딱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내가, 여러분, 그거 아마, 이 혀를 빼내가지고, 혀를 빼내가 지금 막 바늘로 찌릅니다. 왜? 거짓말하는 애들. 거짓말은 뭐가 하죠? 이 혀가 하잖아. 그러니 막 혀 심판 받는 거야. 그건 다른 종교도 많거든. 근데, 그래가 예수 믿어. 그러면 얘한테 영생을 전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철학적으로, 인생이 왜 살지? 너무 허무하지 않나?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건 너무 허무하지 않나? 그런 철학적인 고민하는 친구에게 너는 정말로 가깝다. 하늘나라에 가깝다. 왜? 왜 우리는 죽느냐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만이 전부니까 죽는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되지 않는, 이 손으로 창조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나라를 준비해가 아들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가야 된다. 예수님의 나라에 가야 된다. 그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 갈래? 그러면 철학이 여섯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런 나라가, 이 세상, 창조된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새로운 나라가 있어? 손으로 짓지 않는 영적 나라가 있어? 그건 천국 지옥하고 달라요. 영적 나라가 있어? 예수님이 세우신 아들의 나라가 있어? 우리를 그러면 이 땅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면 되겠네. 그건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바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야 돼. 이 땅에서 옮겨가지 못하면 죽어서는 천국, 지옥 가야 돼, 그냥. 그런데 이 땅에 살 동안에 내가 저 아들 나라로 빨리 옮겨가면 돼. 그게 복음이야. 그러면 가고 싶어? 그 나라 가고 싶어? 그래. 그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영생을 얻어야 돼. 영생이 뭔데?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그 생명이 바로 예수야.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있어.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소유하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지. 오늘 성찬식 할 때 떡을 여러분 받아 먹을 거 아니에요. 이 떡을 받아 먹는 이 떡이 영생이라면 여러분 영생을 받았죠? 영생을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가 생명의 떡이야. 예수가 생명이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 생명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 그래가지고 지금 누구든지 예수를 보고 그럼 예수를 어떻게 먹나? 너무 어렵잖아요. 그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영접한다는 건 내 입으로 잡아 여가 안으로 돌았다는 것이거든. 그러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내가 영접한다는 거거든. 예수님을 내 속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게 영접이라. 내가 그분을 입으로 믿습니다 할 때 입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그게 먹는 방법이라.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은 먹은 거야. 한번 먹어볼까? 이 시간 다 함께. 예수를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믿으세요.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믿는 자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너는 오늘 구원받았다. 아무런 느낌과 감정이 없어도 너는 구원받았다. 왜? 말씀에 쓰인 대로 했으니까. 약속대로 믿었으니까. 자, 그러면 조금 전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방금 이 시간에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저 하늘나라 가는 거야.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미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됐다? 자녀가 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아들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이면 아들도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 영생을 가진 자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생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영생을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생명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돼지 새끼라면 돼지 생명을 가졌겠죠. 내가 사람의 자녀라면 사람 생명을 가졌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식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게 두 번 태어났다는 거죠. 그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중생했다는 것은 생명이 두 개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받은 생명 하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 있고 그걸로 살아가는 거야. 이 땅에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영생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자녀였는데 우리 아버지 자녀 하나밖에 내가 생명이 없었거든.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생명이 두 개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자녀가 육신의 생명이 바로 없어지냐? 그렇지 않죠? 이 육신의 생명도 세상 끝까지 살아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두 개의 생명 갖고 끝까지 살아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육신의 생명도 가졌으니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역시 괴로운 상태 그대로 살아가잖아. 괴롭게 살아가지만 누구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생도 갖고 살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이런 두 개의 삶을 살 때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라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주셔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누구와 교제하며 살아가요? 예,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기쁨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려면 뭐 받아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과 교제해라. 그러면 뭐가 넘칩니까? 기쁨이 넘치면서 기쁨이 넘치며 살아가는 나에게 육신의 생명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육신의 생명은 오늘도 배고프고 돈 필요하고 병들고 아프고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그렇잖아요. 그게 육신의 생명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어느 삶이 좋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과 교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능력을 못 누리는 거야. 내가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라는 걸 알았지만 아버지하고 떨어져 가지고 단절돼가 살면 노숙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찾아가 교제하면 어때요? 날마다 아버지 찾아가고 비서실 가가 폼 잡으면서 그죠? 아버지 오셨나? 하고 들어가 또 그죠? 차가 온나? 하고 막 얼마나 멋있는 생각.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와 교제해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과 교제하면 뭐가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오케이? 이 복음을 오늘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전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세상이 끝인 줄 압니까? 아니다. 저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이 창조된 세상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도 없어지고 인간이 허무하고 죽음으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허무한 인생에게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나라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이 땅의 삶만 살지 말고 저 아들 나라로 갑시다. 아들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영생을 얻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야 된다. 왜?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니까. 영생을 빨리 얻으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세요. 영생을 얻으세요. 그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영생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생명이 몇 개입니까? 생명이 두 개죠. 생명이 두 개인데 옛날에 생명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 땅에서 찢고 볶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죽음 앞에서 허무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무슨 생명이 한 개 더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한 개 더 있죠. 두 개를 갖고 살아가니 어때요? 어떤 때는 신나고 좋은데 어떤 때는 괴로워 죽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와 교통해야 기쁘고 즐겁게 한 생명이 살 긴데 아버지하고 떨어진 이 생명이 재미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 아버지와 교통하고 살려면 뭘 받아야 돼? 성령 받으라는 거지. 성령 받으면 아버지와 교통이 있으니까 이 땅에 육체의 삶이 어떤지 간에 상관없이 기쁘고 즐겁단 말이야. 늘 세상 끝날까지 기쁘고 즐겁고 세상 끝날 바로 저 나라 가는 거야. 그냥 이 땅에서 누리다가 바로 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제일 이제 문제는 나 예수 믿었어. 그 다음 뭐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약속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나는 못 받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거야. 내가 예수 믿었죠? 그러면 주여 나에게 성령 주십시오 하면 주는 거야. 예수 믿었다고 자동 오는 건 아니에요.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딱 주시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십시오 했는데 안 주면 어떡하나? 나는 안 주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약속을 해놨어요. 약속. 구하면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거야. 그이 구할 때 뭘 믿어야 돼? 약속을 믿어야 돼. 내가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했다 이거야. 그 약속대로 주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는 거야.
약속했으니까 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면 성령과 함께 교제하면서 성령 받은 그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영적 생활을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된다. 이게 복음이다. 나는 부활이다. 우리 주님은 죽어도 사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영생을 가지신 분이라 육체의 영혼육이 다 죽어도 생명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으면 영혼육이 다 죽겠죠. 그러나 뭘 가졌다? 생명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는 저 하늘나라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영생을 누리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런 한 명 한 명, 여러분 귀중한 한 명 한 명,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은 열댓 명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정말로 남은 인생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도록, 영생을 깨닫고 영생의 기쁨을 알고 이 영생을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저는 온 힘을 다할 거라는 겁니다. 22년 교회가 올 동안에 끝까지 남아 계시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 영생을 깨달을 자들이고 영생의 기쁨을 누릴 자들이고 이 영생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자들로 만드는 게 지금 우리 교회에 세운 사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체험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고 이 땅을,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이 떡과 잔을 먹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막 먹고 마신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영생이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로 다 따라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되는 거예요. 영생은 그렇게 쉽게 얻습니다. 아니, 속으로 안 믿는데 괜찮아요.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면 곧 마음으로 믿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아직까지도 한 번도 여러분의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영생을 얻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죽고 인생 그렇잖아요.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다 같이 죽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영생을 얻어야 돼요.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고 우리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입술로 시인하라 그랬거든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